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월 24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고 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하셨던 말씀, 그리고 또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먼저 봅니다. 네, 임금님, 이것은 다니엘이 현재 왕인 벨사살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져서 교만하게 행동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였던 선대왕, 그 벨사살 왕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권세와 권한을 주셔서 마음대로 행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교만해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려운 과정 속에 집어넣으셨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니엘,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 때도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일익을 담당했던 다니엘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어리석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그것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실수를 옆에서 뻔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도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더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아들이 그대로 반복하더라 하는 얘기죠. 이것은 성경 속에서도 여러 번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아들인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과거의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하나도 배우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역사적 격변의 희생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국가의 존망의 성패는 그 나라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얼마나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느냐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중국의 경우를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번 중국이라고 큰 땅덩어리가 지금 이렇게 통일됐습니다만 그 전에는 많이 뒤집어지고 나라가 변하고 또 나라가 망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나라가 망할 때의 특징을 보면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교만해지고 동시에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이 가난하고 먹기 힘들게 됐습니다. 그때 대부분 어떤 일들이 나타났냐면 바로 농민 반란이 일어나죠. 기층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가난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착취입니다.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더 착취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 농민 반란이고, 대부분 농민 반란은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오니 임금님, 소인이 이르는 말씀을 따르십시오. 이제는 그만 죄 지으십시오. 정의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가진 것 없어 서러움을 당하는 이들을 돌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임금님이 다스리는 이 제국이
쭉쭉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임금님도 평안하실 것입니다. 나라가 쭉쭉 뻗어나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인 임금님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지 말라. 권력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휘둘리지 말라. 그리고 또 정의를 실천하셔야 된다. 근데 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가진 자들 편을 들어서 그들이 더 잘 살도록 만들고 가진 자들로부터 이것저것 뜯어내려고 하지 말고 가진 것 없이 서러움 당하는 자들을 돌봐야 된다.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네들 가진 것 갖고도 충분히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니까요. 그러나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서러움을 당하죠. 여기저기에서 서러움을 당합니다. 먹을 것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많은 서러움을 당하는데 이렇게 서러움을 당하는 사람을 돌봐야 된다. 가진 사람을 돌보아서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부자가 되도록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가진 것 없어서 서러움 당하는 이들을 돌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가난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죄를 또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 부자들 또는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지은 죄와 가난한 사람들이 지은 죄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죄를 짓죠. 얼마 전에 그 버스 운전기사가 800원 커피 마시는데 썼다고 그 기사 자격의 자리에서 쫓겨난 일이 있죠. 물론 그것도 도둑질이고 횡령이죠. 그러나 재벌들이 수백억 수천억 해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단 800원 때문에 잘랐던 그 판사가 다른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봐줬던 일들로 말미암아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바로 올바른 일을 행하라, 가난한 일을 행하라, 위해서 행하라, 가난한 일들에게 선정을 베풀어라. 이런 것들이 바로 속죄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결과가 계속되는 법평화와 계속되는 평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사야서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신고 다니던 군화와 피로 얼룩진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 불에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시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무장과 무궁히 발전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견고한 나라.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영원합니다. 부정과 부패,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 이런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가난한 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농민전쟁으로 말미암아 중국이 계속 여러 왕조가 망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우리들로 교훈을 얻고 이 나라가 어떠한 길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어떠한 길로 권력을 맡은 자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들이 계속 경고하고 또한 그런 깨달음을 갖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아주 중요하게 말하였습니다. 공의를 행하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정의를 실천하라. 이것이 나라가 계속 발전하는 길이고 이것이 권력자들이 평안한 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권력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가 권력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가치관을 그리고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력자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부정부패가 없어지도록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되고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